제가 추수감사절 되면 늘 인용하는 신명기 26장의 추수감사절 공동기도문에 보면은 이스라엘이 이 천신만고 끝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는 농사를 지으며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물론 목축도 했겠죠. 근데 그 토지 소산의 만물을 하나님이 지정하신 곳, 즉 이제 신성한 거룩한 성소에 가지고 와서 제사장에게 그거를 넘겨주고서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였습니다. 이제 제사장에게는 이제 내가 오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나이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나이다.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제사장은 그 광주리를 여호와의 제단 앞에 놓고서는 이제 이렇게 기도를 하라 시키셨습니다. 그게 아까 제가 기도 시간에 읽었던 건데 이제 이스라엘의 역사를 쫙 돌아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맨 위 조상이 아브라함이죠, 그죠? 아브라함은 이제 원래 우상이 아주 만연했던 지금은 유프라테스 강 근방에 살다가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데 따라 가지고 가나안 땅으로까지 들어와서 그렇게 거기서도 뭐 정착하지 못한 채로 왔다 갔다 하면서 목축업을 하고 그렇게 자녀들을 낳고 길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제 그 땅에 그 너희 자손들이 바다의 모래처럼 많을 것이다. 이 땅 모든 보이는 곳이 다 너와 너희 후손들일 것이고 너로 인해서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것이다. 복을 받는다는 것은 모든 족속들이 다 하나님을 경배한다는 그런 뜻이었겠죠. 그런데 그 일이 이루는 데는 400여 년에 걸친 애굽의 종살이가 그 중간에 끼어 있습니다. 왜 그런지는 명확하지 않아요. 뭐 아브라함이 재물 3개 중에 하나를 반을 안 갈라가지고 그랬다는 그런 암시도 있지만은 그것 때문에 그렇겠습니까? 어쨌든 당시의 여건이 아주 이 소수의 부름받은 사람들이 버티기에는 세상이 아주 그 제국들이 온 동네를 장악하고 있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이들은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돼서 애굽의 모든 그 흉년을 다 이제 잘 극복할 수 있게 하고 많은 땅을 바로에게 그 소유가 되도록 이렇게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요셉을 모르는 그 바로가 나타나면서부터 이스라엘은 거기서부터 종노릇을 하게 됐습니다. 그게 무려 400년 가까이 되었다 이런 건데요. 그 이후에 이제 모세라는 그 걸출한 인도자가 나와서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으로 결국은 들여보냅니다. 그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땅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 전에 그 광야 시절에는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하고 메추리 가지고 연명을 했으니까 특별하게 뭐 하나님께 뭘 바치고 뭐고 할 게 없어요. 자기 소산이 없으니까. 근데 이제 들어가게 되면 이제 이마에 땀을 흘리면서 뭘 경작을 하고 또 양도 기르고 염소도 기르고 하겠죠. 그때에 너희는 땅에서 난 모든 것들을 처음 난 것들을 가져오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 우리나라 그 추수감사절이 옛날 주로 농경시대 때는 그 추수할 때 그 정말 이 말씀대로 한 농부들이 되게 많았던 걸로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쌀도 맨 먼저 뭐 배추, 뭐 무 이런 거 그냥 교회다 처음 난 거 그대로 갖다 놓고 이제 감사절을 지키고 그렇게 했다고 들었는데요. 어쨌든 이들은 이렇게 해서 가져와서 이제 기도를 드리는데 이제 그들 부부하고 제사장이 기도를 딱 바치겠죠. 그게 바로 우리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이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셔가지고 이제 온갖 고생 끝에 종노릇 하다가 정말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크신 손과 편팔로 우리를 이끌어내서 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인도하셨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고는 그걸 마치고 그 다음에는 레위는 땅이 없어요. 경작할 땅이 없고 그냥
행정 업무나 혹은 이제 예배 같은 걸 담당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지파에 배속이 돼가지고 땅이 없으니까 소출이 없죠. 그래서 이제 그들이 먹고 살 수 있는 거를 다른 지파들이 다 이제 그 11조를 내 가지고 공개를 하도록 그렇게 했어요. 그들뿐 아니라 나그네 고아 과부를 너희가 같이 그 잔치 자리에 초대하여 즐거워하여라. 이게 감사절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감사절을 그런 의미에서는 모든 그 땅의 사람들의 그 축제라고 할 수 있겠죠. 하나님께 바치고 하나님 이걸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하고 그 다음에 많은 것들을 가지고 서로 나누면서 살아가는, 그러니까 딱 1년에 하루만 그렇겠습니까? 매년 이렇게 그 소득이 있을 때마다 추수를 할 때마다 이런 일을 반복하다 보면은 그게 몸에 익게 되겠죠. 하나님이 목적하신 것은 그것입니다. 몸에 익어서 평상시에도 그렇게 살아라. 이것이 예배의 본질 아니겠습니까? 우리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지만 예배 드리는 날하고 다른 날하고 영 다른 건 어떻게 되겠어요? 예배 때 익히고 느끼고 했던 것이 나머지 6일 동안에 그 예배의 시간 이외의 그 시간과 장소에서 다 그게 그 빛을 발하도록 하는 게 예배의 진정한 뜻 아니겠습니까? 여기도 이제 그렇게 하나님이 가르치신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모든 것들이 보면은 신명기 15장에도 나와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너희들에게 뭘 이렇게 나누라 하고 하는 거는 목적이 너희 가운데 가난한 자가 없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너희가 애굽에서 종살이 했던 때를 기억해봐라. 얼마나 가난하고 힘들었느냐. 근데 너희 가운데 또 옛날 너희 같은 사람이 있어서는 되겠는가? 안 된다. 너희 가운데 가난한 자가 없게 하려 하는 것이 내 율법의 목적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팔복선언에 보면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얻는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들이 정말로 땅을 차지하고 거기서 소산을 가지고 그 많은 사람들과 나누고 하는 거, 이게 하나님 나라 아니겠습니까? 여기에는 애통하는 자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뭐 사람이 죽고 병들고 하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애통하는 것은 억울한 사정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강자가 약자를 착취하거나 혹은 뭐 그 핍박해서 노예로 부리거나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진실로 추수감사절 예배는 온 1년이 전부 다 이러한 날이 되도록 하는 그러한 깊은 의미가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안 그러고는 이날만 하루 나누는 돈들 그 다음날 바로 배고프고 또 집 핍박하고 주인과 종대 가지고 뭐 서로 이래라 저래라 시키고 막 하는 거 이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그네는 그냥 나그네대로 네 혼자 어디 가서 노숙을 하든지 말든지 난 모르겠다. 근데 이날만큼은 내하고 같이 밥 먹자. 이래가지고 안 되는 겁니다. 자, 이게 감사절의 진정한 뜻입니다. 근데 그런 의미에서 일상생활에서 이 감사절의 그 의미와 그 다음에 그 해야 할 바 의무가 그대로 이제 그 전이가 돼 가지고 거기서 그대로 하는 것, 이것이 진짜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자, 근데 우리나라 보면은 제가 언젠가 보니까 국회의원의 한 반수 정도가 기독교인이라고 해요. 근데 도대체 국회에서 그리스도의 뜻이 뭐 실현되는 걸 본 기억이 없습니다. 그럼 기독교인들은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자기들 신우회 하면 같이 모인대요. 여당, 야당 다 같이. 그러니까 무슨 예배를 드리고 무슨 기도를 바치고 또 무슨 일을 결의하는지 참 알 수 없습니다. 그 우리나라 국회의사당은 전 세계에 유일하게 이승만 대통령이 처음에 국회의사당 만들 때 예배당을 만든 그런 나라입니다. 지금도 여의도에 있다고 내가 들었는데요. 근데 그것만 있으면 뭐랍니까? 그게 이미 강도들의 소울이 되어버렸는데, 다시금 우리는 진짜 기독교인들은 국회의원이 됐든 누가 됐든 이제 진실로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야 되는 그런 자리에 부름을 입었으니 그 의무를 수행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걸 못하러 그냥 두시겠어요. 그러니까 맛있는 소금인데 그게 그냥 찬장에 그대로 존중받으며 통 안에 들어가 있겠어요? 그냥 바깥에 가지고 내다버려서 흙이 되도록 하는 것이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만돌이 얘기한다는 말이 가끔 나오는데요. 옛날 번역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자, 이제 우리 우크라이나와 미국 얘기를 좀 해봐야겠는데, 트럼프가 미국 이제 대통령으로 당선이 됐죠. 근데 얼마 전에 그 맏아들이 이제 누가 만들어 놓은 영상을 공유를 했어요. 자기하고 의견이 같다 이런 말이죠. 거기 보면 이제 트럼프 옆에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이렇게 찌그리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우크라이나 대통령 용돈 읽기까지 38일 남았다. 이렇게 이제 댓글이 붙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38일이라는 게 미국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이제 대통령으로 확정되었다라는 걸 선포하는 말인데, 그날까지 38일 남았다. 이제 이러고, 그날만 되면 너는 용돈 없다. 이렇게 조롱을 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그때까지 거지처럼 우리한테 전임 대통령한테 돈 얻어가고 하는 거지였지만, 그날은 그 거지도 이제 거지 생활도 못한다. 용돈 한 푼도 없다. 이렇게 한 것입니다. 아버지도 그에 대해 사과했다는 제가 보도를 본 기억이 없습니다. 부자 나라, 부자 대통령 부자가, 아버지와 아들이 부자 나라 러시아의 침략으로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했기 때문에 각국의 도움을 호소하고 있는 가난한 나라의 대통령을 조롱한 것입니다. 이거는 조롱을 넘어서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학대를 가한 것입니다. 자, 1950년 북한이 남침했을 때 세계 각국의 도움을 요청하는 이승만 대통령을 두고 미국 대통령 트루만이 지금 이런 말을 했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미국 대통령은 지금 트럼프처럼 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왜냐? 트럼프는 계속 미국 복음주의 기독교 지도자들이 안수도 하고 계속 해서 대통령 되게 만들었다는데, 많은 기독교인들이 동조했고, 근데 잠언은 분명히 말합니다.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공격하는 자니라. 이미 취임 전부터 우크라이나 전쟁 하루 만에 종식시킨다. 그거는 뭐냐 하면 그냥 우크라이나가 굴욕적으로 항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런데 이게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것 아니냐는 말이죠. 러시아는 분명히 침략 국가입니다. 국제법이 엄금하고 있는 일을 자행했던 그런 나라인데, 트럼프 대통령이 거기에 한편이 되겠다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것은 정말 가난한 자를 도우라고 하신 하나님 말씀에 정면으로 어그러지는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입니다. 지으신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이다. 이 잠언 14장 31절을 미국 교회는 귀담아 들어야 됩니다. 과연 이번 추수감사절에 트럼프와 그를 지지하는 기독교 복음주의자 미국 목사들이 어떤 기도를 드릴 것인지, 그 다음에 공경에 처한 나라와 백성들에게 어떤 행동을 취할지 궁금함이 그지없습니다. 이거 사실은 미국이라는 나라 전체가, 그 다음 미국 교회가 역사상 최대의 시험에 직면해 있다고 저는 봅니다. 사람들은 그냥 대수롭지 않게 읽을지 모르지만 꼭 그렇지 않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옛날 이승만 박사의 처지가 좀 비슷해요. 근데 상황은 굉장히 달라졌죠. 당시 트루먼 대통령하고 트럼프는 좀 상반된 그 같은 인상을 제가 많이 봤습니다. 당시
6.25 때는 그 메가더 장군이 유엔군 사령관으로 이제 그 전쟁을 지휘했는데 이승만 박사와 두 사람 메가더는 아주 오랜 절친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휴전, 그것도 한 전쟁 3년쯤 되면 이제 지치니까 휴전합시다 뭐 이렇게 해서 중국하고 중공이죠. 중국하고 미국하고 사이에 휴전 협상이 오고 가고 했는데 이승만 박사는 이제 그 반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휴전이 거의 고착돼 가는 상태가 되니까 반공포로를 석방해 가지고 이제 그 반대 의사를 명백히 하면서 그 석방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원래가 휴전을 하게 되면 포로를 교환해야 되는데 여기서 일방적으로 그냥 석방시켜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래도 뭐 결국은 이제 휴전 협상은 진행이 돼 가지고 체결이 됐어요. 근데 이때 그 메가더 장군이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이승만 박사를 두고 오 나의 십자가 이렇게 했답니다. 그러니까 일할 때마다 하여튼 메가더를 애를 먹여가지고 이제 그렇게 하는데 한국에 유리하게끔 뭘 자꾸 만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트루먼 대통령도 그랬어요. 이제 휴전은 거의 굳어져 가는 마당에 이승만 박사는 일제 침략하에 그래도 북한은 뭐 일본이 기반 시설을 많이 만들어 놨는데 남한은 정말 아무것도 없는 나라였거든요. 지하 자원도 없고 뭐 시설도 없고 그러니까 공장이나 뭐 이런 것도 없고. 자, 근데 또 전쟁으로 다 파괴가 됐어요. 이 백성을 먹여 살려야 되잖아요. 3천만 백성을 먹여 살려야 될 책임이 있는 겁니다. 정말 안면 몰수하고 미국에 달려들어 가지고 한미 그 협정을 체결했는데 이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해주면 내가 휴전하는데 아무 소리 안 하겠다 이렇게 다짐을 하면서 조약을 체결했는데 그게 이제 경제 지원을 해달라. 근데 이게 한국 1년 수출액의 34배나 되는 돈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국 내와 한국 주변에 미군을 주둔시켜 달라. 그 다음에 이게 아주 재미있는 기절을 집어넣었어요. 너희 미국이 침략을 받으면 그때 우리가 가서 싸워주겠다. 이런 게 제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배도 한 척도 없어요. 우리나라. 태평양을 건너갈 배가 한 척도 없는 우리나라에서 미국의 전쟁 나면 어떻게 가서 도와줘 싸웁니까? 근데도 누가 그렇게 써놨어요. 태평양에 염치 가서 싸우나 뭐 이러고. 근데 이거를 끼워 넣은 겁니다. 미국으로서는 기가 찰 노릇이죠. 근데 내용상으로는 이게 상호 방위 조약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침략받으면 미국이 들어와서 싸워주고 미국이 침략받으면 우리가 가서 싸워주고 말은 평등이죠. 근데 실제로는 안 되는 일 아닙니까? 그래서 평가하기를 미국이 외국에 당한 최초이자 마지막 불평등 조약이었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1876년에 일본하고 이제 강화도 조약으로 이제 개항을 할 때 전부 불평등 조약이었어요. 그때 당시에 미국하고도 프랑스하고도 맺은 조약이 전부 우리나라에 불리한 불평등 조약인데 유일하게 미국은 전 세계 불평등하게 자기 입장을 낮추어가지고 조약을 맺은 적이 없는데 이 조약만큼은 미국이 되게 불리한 불평등 조약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승만 박사는 봐 상호 이렇게 방위하는 건 맞잖아. 평등한 조약 맞지. 사인해. 그러면 내가 아무 소리 안 하마.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체결이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미군이 남아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미국 대표가 와서 우리나라 이제 대통령하고 사인을 할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보고를 받은 뒤에 트루먼 대통령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승만 날강도에게 또 당했어. 도대체 한국이 무슨 힘이 있다고 미국에 전쟁 나면 한국이 도와줄 테니 한반도에 전쟁 나면 한국 병력의 9배 이상을 의무적으로 보내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전쟁 나면 한국 병력의 9배 되는 미군이 와야 되고요.
근데 미국이 전쟁 당하면 한 명도 안 가는 거죠. 자, 이런 걸 했다는 겁니다. 또 인계철서는 뭐야? 우리 청년들을 북한이 내려오는 길목에 박아놓고 공격받으면 미국이 자동 참전해야 된다니. 그리고 한국이 제자리 잡을 때까지 한국 국방비를 미국이 전액 대라는데 아무리 스탈린 때문이라고는 하지만 우선 이런 조약에 사인을 하고 온 거야. 이렇게 이제 했답니다. 근데 본인은 미국이 전쟁을 더 이상 지휘하는 상황이 되니까 휴전해야 되죠. 휴전 조건이 이제 이거였습니다. 아무튼 우크라이나 제렌스키 대통령도 이승만 박사에게서 뭐 힌트를 얻어가지고 우크라이나 모든 사람들이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그 지혜를 찾아내서 그걸 관철시키도록 우리가 웨이브 마음으로 많은 응원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트럼프는 오주부동의 사람이라 하지만은 또 세상 일은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어쨌든 딴 나라는 제쳐두고라도 우크라이나만 보면은 이승만 박사가 빙의해가지고 그 지혜와 용기를 가지고 또 믿음으로 그 미국을 설득해서 그 우크라이나 백성들이 정말 앞으로도 계속 지금까지 전쟁 이전에 그랬겠죠. 그 넓은 들판에 그 세계의 곡창, 3대 곡창 중에 하나니까 정말 추수감사절을 기쁨으로 늘 그 예배를 드릴 수 있고 또 같이 이웃과 나눌 수 있는 그런 나라로 존속되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은 러시아에 저런 식으로 그 당장은 휴전을 하지만 언젠가는 러시아가 다시 침공해서 적어도 푸틴이 살아있는 한 그렇게 할 가능성이 거의 100%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에는 반드시 그 철통 같은 어떤 그 협정이 있어가지고 우크라이나가 보호돼야 마땅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하나님의 그 권능이 그 임하여 가지고 어떤 좋은 길이 생겨나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도 뭐 그 앞으로 어떤 일이 벌일지 좀 예상하기 힘들다 그러죠. 북한이 이제 참전했고 또 뭐 만약의 사태 주한미군 철수하고 나면 또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 이러는데 하여튼 그 어려운 시기에 이렇게 저는 믿습니다. 모든 병사들은 고향으로 돌아가서 기쁨을 누려야 한다. 평안을 찾아야 한다. 우크라이나 파병된 북한 모든 군인들 다 고향으로 돌아가야 마땅하죠. 그런 의미에서는 휴전을 해야 되지만 그 휴전이 정말 항구적인 평화로운 것이어야 하고 반드시 정의에 기초한 것이어야 합니다. 침략 전쟁을 일으킨 자는 응당 국제법의 재판을 받아야 되고 그게 저지른 국제법 위반 사례들은 전부 다 찾아내 가지고 법정에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그 피해 입은 모든 사람들은 보상받아야 마땅하고 이것이 진정한 의미에서의 그 정전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종전이라 할 수 있겠죠. 전 세계 많은 분쟁 지역들이 아직은 다 그 사태가 유동적입니다만은 진실로 하나님의 이 뜻이 이루어지는 그런 걸로 귀결이 돼야만 이 세계가 정말 사람 살기 좋은 땅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름답게 지으셨고 거룩하게 지으셨는데 사람이 다 더럽게 만들어 놨으니 이해를 어찌하겠습니까? 길은 하나밖에 없죠. 사람들이 머리를 돌이켜 회개하고 하나님이 무엇을 가르치셨는지를 찾아내고 그것을 위해서 협력하여 결국 그 뜻을 이루어내는 것 이거 외에는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우리 교세는 적고 사람 얼마 안 되지만은 각자가 이런 기도를 바치셔야 됩니다. 나라가 흔들리면 우리 삶도 흔들리죠. 세계가 흔들리면 이 나라도 그냥 안전할 리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리스도인들은 마땅히 세계 평화를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많은 기도와 또 할 수 있는 작은 일들을 행하는 것이 그 의무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부르신 자리에서 그 모든 일을 스스로 깨닫고 또 깊은 기도 속에서 뭔가 해야 할 일을 찾고 그렇게 해서 우리 하루하루가 정말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가난한 자를 멸시하지 말라, 이 한마디 온 땅의 모든 사람들이 이 말씀 지키고 진실로 하나님이 주신 복을 많은 이웃들과 나누는 그러한 사람들로 온 땅이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은 아니지만 이 말씀 따르는 것 외에는 지구가 버틸 수가 없나이다. 인류에게 평화가 없고 안전이 없다면 어떻게 살 수 있겠나이까. 진정한 평화의 길을 인류가 찾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강의 왕 예수 오셔서 반드시 이 날을 오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이시여 도우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